야고보서는 그 이름 그대로 야고보 그분이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지 않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야고보가 부활을 하신 후에 예수를 만난 후 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서신을 써서 아주 그 교회에 큰 일들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1장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온 천사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편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피의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완전히 피의 형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계속해서 오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참기 어렵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쁘게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려 하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지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겨내면은 큰 성공이 오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꾸 자라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믿음이 자라가죠. 그냥 믿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인내를 가져오는 이 인내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인내를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오고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로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이겨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었습니다. 완전케 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거든 낙심이 되고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왜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오느냐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인내를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것만 이겨내면은 믿음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수록 시험이 많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지도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구나, 이제는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문제는 곧 답이요, 문제는 곧 축복이요, 문제는 그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없는, 그런 투쟁 없는 그런 것에는 아무것도 승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투쟁하고 연단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의 믿음이 성장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짓밟고 누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다 상관없습니다. 실패가 오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부탁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형제들이 각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굽히지 말고 열심을 다해 살라.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야 하시면 주시리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행함으로 얻어지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것이 지혜로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 와도 어느 때 와도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렇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하면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오면은 절대로 꾸중하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시는,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고 와도, 실패하고 와도,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닷물질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치 않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의심치 않은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들려받아 던지라고 믿고 내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으면은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하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기도가 하나님 께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죠.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구하면 절대 받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동하는 바람불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 즉 이중인격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안과 속과 밖이 다른 그런 사람이면 이중인격자죠.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만약 믿고 의심치 않아야 한 마음이었으면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들어오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들어올 때만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었죠. 완전히 믿고 의심치 않는 마음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빌보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절대로 변치 않은 마음, 항상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 이런 마음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께 나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 16절 말씀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한데 나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구할 필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 말고 믿고 간구하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 가지 빌벽이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한계가 다다릅니다. 그 한계는 끝나고 말죠. 그 한계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이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언제나 한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죠. 그런 기도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낮다는 것은 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좀 어려운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로 부유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하게 해주면은, 믿음으로 부하게 되니까, 기도하면 받으니까 가난한 자가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가난을 없애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난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로 만들고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돈이 막 굴러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기도하면 물질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0절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자기 속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말죠. 4장 10절에 보시면은,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보세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곧 기쁨의 해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해, 해방이 되는 날,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이 바로 은혜의 해지요.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축제를 지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난한 자를 해방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여를 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다 물러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난한 자가 예수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되고 차를 몇 대씩 굴리고 집 몇 차 생기고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큰 잘못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집 잘 짓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차가 많은 사람 많고 믿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신 대로 낮은 형제는, 구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높여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또 부자인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하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놓아야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에 참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될수록 우리는 낮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뭐 굉장한 집을 쓰고 굉장한 삶을 즐긴다고 해도 뭐 같아요? 이는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이 피어서 한창 때는 참 보기 좋지요. 굉장한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해서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즐기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부럽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럽지 않아져야 우리가 욕심이 따라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러워지면은 세상에 육신의 그러한 재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러워지 않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부러울 것이 없죠. 뭐 굉장한 집에 살고 높은 집에 산다도 하나 왜? 풀의 꽃같이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곧 지나가죠. 좋다는 것도 금방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시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처단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보기 좋고 세상에서 출세한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곧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서 23장 보시면은, 잠언서 23장,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23장 4절에 보시면은, 잠언서 23장 4절에 보시면은,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참 좋아해서 물질을 좋아해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왜 그 허무한데 곧 지나가는 것에 왜 그렇게 그냥 시간과 뭐냐 정력과 그 마음씀이 거기에 빠져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 때 그것은 그대로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얻으려고 그냥 뭐 애를 쓰고 얻어봤자 건강을 다 잃어버리죠. 얻어봤자 자기가 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먹고 마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셔도 참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을 다 그냥 지나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은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면 참 곤란하죠. 그러나 먹고 입을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입고 소화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 정신없이 물질에 매여서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잠시 소화가 안 돼도 잠시 뭐가 안 풀려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잘 먹게 해주고 소화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 찬송이 나 넘쳐나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까? 저 사람같이 살 수 없을까? 그냥 지나가는 차 부럽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건 벌써 우리가 일생에 사는 그런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 즉 믿음의 부여죠.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대단할 것이 하나 없죠. 왜? 해가 더디면은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기후가 바뀌면은 곧 이제 모든 풀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재주 있는 삶을 할지라도 곧 지나갑니다. 뭐 언제 큰 소리 치던 것이 그만 금방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것을 참고 견디어 온전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멸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뜁니까? 새벽에 자지 않고 그냥 날의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경주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럴 때마다 찬송과 감사가 남죠. 평안할 날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할 날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절대로 평안할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평안하지만은 세상은 그냥 파도처럼 계속 움직여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토네이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뭐 끊임없이 그냥 뭐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세상은 그냥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죠. 놀라운 삶이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서 뭐 이제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지금 막 난리가 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정신 못 차릴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토네이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시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감사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서 이어도 참고 이기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참겠다. 참아야지. 이렇게 정말 참아야지. 이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참아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죄짓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 줘가지고 죄짓게 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 괴로움을 당해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괴롭혀서 천만에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핍박하고 괴롭혀 그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벌써 그 생각 속에 야심,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제 아무리 꼬집어 뜯고 나를 쳐도 내 안은 평안합니다.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자기 생각에 벌써 욕심이 생기고 누구보다 좀 잘 돼야 되겠지, 부자 되겠지, 뭐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진가 악에 차 있으니까 그것이 시험에 오게 되고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생각 속에서 욕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는 대로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 때문이었죠. 욕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전부 죄가 싸게 튼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나게 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먼저 죄의 근원본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감당할 길이 없는 죄에 쌓여서 사망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캔서가 걸려있는 사람이 자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때 보면 벌써 캔서의 시간은 너무 지났기 때문에 건질 수 없어서 사망이라는 것 똑같이 우리가 죄는 처음에 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짓고 세 번째 그 다음은 아주 몰라버리죠.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아주 몰라버리기 때문에 모르다가 나중에 갑자기 닥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것을 없애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욕심을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하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욕심 가지지 말라, 시기하지 말, 질투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버리게 되면은 욕심 떠나고 욕심이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나을 필요 없죠. 죄의 근본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뭐 있습니까?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그렇습니다. 정욕을 다 못 박아내라 정욕. 이걸 못 박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죄들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욕만, 이 정욕을 먼저 못 박아야죠. 제일 큰 근본이 죄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욕심에서 먹을 것과 그런 입의 그런 입맛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완전히 보암죽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러한 일이 나게 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음의 길에 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욕심, 나는 욕심 없습니다 하지만은 슬슬 들어와 욕심이에요. 남 거 부러워하고 질투나고 하고 가지고 싶다 욕심이지 뭐예요. 전부 그거 욕심이죠. 남을 주고 싶어 하고 남의 걸 잘 되기를 원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은 욕심이 떠난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지만 전부 자기 이 마음에 전부 이 생각에 자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부 욕심으로 자꾸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의,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그냥 주위의 사람들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점점 더 자기 것을 욕심이 거찹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전부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전부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좋은 선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선물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올 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는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는 모든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주 하는 것은 창조의 주입니다. 창조.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주예요. 그래서 주님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의 아버지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네. 이 빛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빛입니다. 이 빛이 있음에
사람들은 빛을 창조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빛이 있으라 했지 창조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빛이 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빛이에요. 뭐 다 빛입니다. 빛이 없는 것 없었어요. 전부 다 아무리 지금 빛이 안 보여도 한 개 부닥쳐 놓으면 마찰하면 빛이 나요. 그러니까 빛으로 전부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전부 빛입니다. 다 빛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창조주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왜? 빛이 그리스도 그 빛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 다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빛으로 되어 있어요. 참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우리가 민수기 16장 20을 보시면 거기 육체의 아버지라 이런 말을 써요.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영의 아버지라,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아버지 전부가 창조주 그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욥기 16장 12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이 전부 주의 손에 들어있다 해서 주의 손에. 그러니까 많은 그 생물들은 혼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죠. 모든 것의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들에 그분이 전부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전부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나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죠.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나쁜 것들을 좀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사망을 준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가장 좋은 것들은 전부 어디서 오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좋은 걸 준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그 악한 그 부모라도 아주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고 했죠. 그런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 그분이 뭐든 좋은 걸 안 주겠어요.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시는 대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전부 이 은사와 선물은 다 이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물은 변하지만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죠. 변하는 사람에게 붙들려 있으면 자꾸 변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에게 변하는 이러한 자녀에게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고 그림자도 없이 빛으로 계신 그분께 나와서 빛의 자녀들을 되라.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되라. 빛의 자녀. 그래서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물, 즉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보시면은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물질의 풍족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진리의 말씀 같은 말이죠. 말씀은 진리라. 진리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아버지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말씀이죠. 그럼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곧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참이 진리입니다. 참이. 그러니까 진리하면은 진리가 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진리한 것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진리가 없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죠. 거짓의 아버지. 거짓이 없는, 이건 변함이 없고 조금 더 뭐 틀림이 없는 확실하고 진짜 참,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지요. 완전하지요. 거짓이 없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진리라 했죠. 예수는 진짜라요. 진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참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거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도 진리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진리요, 그 가운데 성령도 진리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전부 진리죠. 전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은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거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참이고 이걸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그런 말씀이 곧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마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하고 레마라는 말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는 그냥 본래 하나님 그분입니다. 로고스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다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뜻은 꽃이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을 써도 있도다 알았습니다.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진리가 아니죠.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없어집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 영원한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말씀 만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누굴 만나면 말씀을 만나는, 말씀 만나야 돼요. 이 말씀 만나면 우리 마음이 그냥 막 어린지 변하고 저리 변하고 뭐 막 칠면조같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칠면조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완전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거짓말이죠. 거짓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들어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속은 거짓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막 바뀌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게 되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되고 항상 같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인 이런 죄악들을 다 청소해보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아야만 내가 한낱 마음이 변하고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변화가 없고 그냥 완전한 사람 바뀌고. 그러니까 자꾸 진리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거든. 그때 그냥 뭐 의롭고 그때 뭐 똑똑한 것 같고 그때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즉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시면은 옥토에 떨어질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죠. 옥토가 뭡니까? 우리의 거짓,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면서 이제는 진리가 들어와서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해서 이제는 열매를 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만 나만 진리에, 나만 거짓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진리로 차게 만드는 사람을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거짓이 없는 사람 만드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화가 무쌍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진리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겉사람 후패하지만은, 겉사람 육신이죠.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진리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 진리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나와도, 예배를 100시간 드려도, 기도를 금식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당을 믿는 사람들, 또는 무슨 미신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굉장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내 마음,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은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뭡니까? 자꾸 변하죠. 유행도 변하고 세상도, 청취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 한 10년 동안 안 가보면은 얼마나 변했어요. 아주 변화가서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자기 살던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대는 자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래서 피로 씻어내서, 그래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여기 66권 가운데 말씀이 아무리 조그만 것이 하나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저자신한 믿음 하나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받아 던질 것이요 원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말씀 하나라도 내 속에 들어와야지.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 거죠.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그 책에 있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그만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아무리 음식이 많고 그로소리 가면은 음식이 늘 준비해 있지만은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야지 그거 나한테 오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좀 여기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자꾸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자꾸 소화시키면 아무리 조그만 말씀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역사를 해요. 왜?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조그만 말씀 하나라도 그것이 회개하면서 들어오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밤낮 마음도 그냥 풀떼 같고, 그냥 속 쓰는 것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밤낮 밴댕이서 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본을 받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자기 가지려고 하고 자살려고 하고 남을 그냥 해치려고 하고 전부 그 세상 것이 아닙니까? 전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의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자꾸 들어와서 있으면은 벌써 애들이 부모를 볼 때 다릅니다. 벌써 애들이 부모를 볼 때 달라요. 벌써 진리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다르죠. 진리는 말씀은 빛이지요. 시편 119편 말씀이면 내 말은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자꾸 말씀이, 진리 말씀은 내 속에 얼굴이 자꾸 빛나고 빛이 자꾸 나가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부모를 볼 때 알 수가 있죠. 그 속에 빛이 있는데 왜 몰라요? 빛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 용기를 주고,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 사람들인데 왜 애들이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빛만 가지고 있으면 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애들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안 해도 벌써 그 빛 때문에, 빛이 보러 확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애들이 어둠이 다 물러가죠. 부모들이 그냥 가정에서 빛으로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둘이서 붙어서 빛이 돼 가시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빛이 그냥 팍팍 불어나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애들이 밝은 빛으로 살 수 있죠. 어둠이 없죠. 근데 빛이 없이 그냥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어둠이 차고 그냥 뭐 욕조에 나오고 욕심에 차고 그냥 뭐 질투 차였으면 애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전부 어둠 속에서는 불절절 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참 이런 귀한 시간에 나오지 못해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려고 지금 거기 묶였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우리가 나와서 말씀 하나라도 소화시키면은 그건 굉장한 것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말씀 딱 들어와 있으면은 내야말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거 정말 말씀이 빛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 말씀 먹으면 참 되겠구나. 것은 아주 막 매일매일 달라지게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뭐 빛인지 뭐 진리인지 뭐 모릅니다.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사니까 그냥 멀머니 와서 한 대 치면은 거기 못 넘어가고 여호와의 진 와서 한 대 치면 넘어가고 뭐 그냥 한 대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근데 말씀이 다 잘 잡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고 의심창하고 구해야만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욕심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없애버리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빛, 변함이 없는 빛, 그림자도 없는 그 빛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서 이 말씀이 나의 소화가 되면은 될수록 나는 어떤 삶이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사람, 진리에 막 그냥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는 축복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절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인내해서 끝까지 견뎌 하나님의 신을 끝까지 발 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 기도할 때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즉 믿고 응답받는 것 믿고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시험받을 때에 열심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힘을 가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변치 않고 그림자도 되지 않으시고 어둠도 되지 않으시고 항상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을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치는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 제물로서 축복을 받는 우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즉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죠.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것은 전부 잠언서 10장 19절 말씀과 잠언서 14장 29절 말씀 보면은 잠언서 10장 한번 찾아보죠.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 기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14장 29절 보시면은 14장 29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그만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급해가지고 성을 내서 빨리 말하거나 이것이 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 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그래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고 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내지 않고 또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을 덜 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내고 어느 누구도 참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화를 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와 있으면 성이 나도 그것이 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21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회개해야만 성내는 것도, 회개해야만 또 분내는 것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을 수 없죠. 에베소 4장 20절에 보시면, 4장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갖지 말고,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든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분을 내고 그것을 끝까지 간두지 말고 빨리 해결해서 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그런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기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감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에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받는 것인데, 그 받는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이 온유는 바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회개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행함.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마음이 완전히 회개한 마음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 마음에 심긴 도란 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 마음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으니까 완전히 행함으로 받으라. 행함으라.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힘이 생기면은 일을 해야지 그냥 누워 자기만 하면은 그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행함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먹은 소화된 그런 의미가 있지, 영양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힘은 있으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서 운전해 갈 때 그때 그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세워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한다고 떠들어대면서 행치 않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고 사랑 없다고 하고, 예수 믿고 도와주지 않는다 하고, 예수 믿고 회개가 없다고 하고, 그런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도 회개치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부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씀처럼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와서 말씀의 기쁨이 오고 말씀의 즐거움이 오고, 잠언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지식이 큰 기쁨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기쁨을 주는데 이 말씀을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는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공은 많이 해도 싸움질하고, 성공은 많이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공은 많이 해도 구원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거울의 얼굴을 보고서 그 다음에 가서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받고도 금방 말씀을 행하려고 하도 잊어버려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진 것으로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놓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쌓아놓은 것이, 묶어놓은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 행하는 자가 기쁨이 있지, 행하는 자가 축복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해방되는 복음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죄 아래, 즉 율법 아래 가두어서 완전히 율법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된 우리들이, 율법이 죄니까 죄의 종된 우리들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서 다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믿음이 바로 누굽냐? 그리스도죠. 믿음이 올 때까지, 즉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 종노릇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가두어 놓았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25절 자유하게 하는 완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을 복을 받으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항상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할 말씀이 나오면 복음 전하는 것을 해보고, 또 금식하라는 마음은 금식도 해보고, 또 귀신 쫓아내는 귀신도 쫓아내보고, 또 회개하는 회개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어디에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 참 맛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소용없죠. 음식 먹어야죠. 먹고 힘을 내야죠. 먹고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소화시켜서 온전히 두그러진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용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예수 믿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예수 믿고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죠.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은 곧 우리가 회개한 의의 사람이 되어서, 경건이 된 사람은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곧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경건이요. 그 봉사할 때 또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 속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경건입니다. 경건이 그렇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들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짓죠. 사람들이 눈으로 죄를 많이 짓죠. 사람들이 손으로 많이 죄를 짓죠. 사람들이 발로 많이 죄를 짓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몸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이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잘 몸을 표시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교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죄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전부 우리 손가락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죄가 우리의 하나하나가 전부 죄입니다. 보는 것도 죄고 잘못 보면은 잘못 것으로 죄를 되죠. 말을 잘못하면 잘못 말한 것으로 죄가 되죠. 또 사람을 손으로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치고받고 하면 그 손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는 살인하는 죄인데 보면 너희 손에 피해 살인죄 이런 살인죄 이런 것이 전부 육신의 죄입니다. 육신의 죄가 나오는 것을 이것을 다 없애지 않으면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 이것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시는 대로 그 백부장의 경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대로 3장 15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경건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장 5절에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그거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만 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인데 여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 즉 교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섬긴 자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하느님이 없더라습니다. 크도다 하는 경건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의 형제들, 나의 믿음의 형제들, 나와 상관없는 교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지체를 섬기고 그것이 경건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하는 것이 없다. 바로 그 후에 14 거기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형제 믿음 형제들이죠. 우리 혈육 피의 관계가 우리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혈육의 관계는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관계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경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의 생활이죠. 이것이 없으면 경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에 들어가면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은 의 다음에 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의와 경건이 있죠. 그래서 의롭게 된 후에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경건의 모양만 내고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취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마음이 변화없는 실제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지만은 마음은 없는 누가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신 대로 너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나와 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선자들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죄사함 받은 경건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그 여자가 제일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만 도와줍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만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움 받을 수 없고, 고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과부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그것이 참 도움이 된 거죠. 고아와 과부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다 생색내기 위해서, 다 남 보기 위해서, 다 자기 그 모양 내기 위해서 남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 하는 척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이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 되죠. 그 사람은 절대로 나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축복이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거죠. 골로새 3장에 보시면 골로새 3장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 3장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이 가져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놨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곧 죄에서 지키는 거죠. 죄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죄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는 보지만은 그러나 예배 본 다음에는 일주일 요새 동안은 계속해서 세상과 짝지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을 하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기분 나쁘고 마음대로 성내고 마음대로 싸우고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일날 하면은 이 주일인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 그 나온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야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봐서 하나님이여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신 대로 18절에 보신 대로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은 제물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열매죠. 첫 열매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깨끗해야죠.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야죠. 양도 염소도 깨끗하고 1년 된 염소의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병신이고 아주 병나고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깨끗한 몸, 우리의 몸도 더럽지 않은 몸, 그런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드리려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즉 죄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몸도 아주 즐거워야 되고 우리 몸도 평강이 와야 되고 우리 몸도 생각이 좋아야 되고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도 전부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제물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가 제물이죠. 로마서 12장.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뭡니까? 깨끗한 제물이라.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어버리면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즉 완전히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들어왔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과 입맞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놓고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뭐 찬송한다고요? 무슨 다른 거 무슨 한다고요?
뭐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린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가운데 거룩한 것이 되어서 사한 제물을 드릴 때,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사한 제물을 되어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 받는 그런 제물을 내면은 온전히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되어야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에게 나와, 지금 믿음으로 나와서 그의 신령한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몸이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신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제사를 대신해 줬죠. 근데 우리는 대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했어요. 지금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왜? 내 몸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만인의 온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대제사장에 나오고 제사장에 나와서 우리들을,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대신 염소의 피나 양의 피로 대신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마다 일주일 동안 깨끗이 몸과 마음을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주님이여 내 몸과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부 이것을 몸과 마음이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잘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바치게 되면 어느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안 된 일이 없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제사에 물들여가지고 제사도 그냥 제물도 그냥 적당히 드립니다. 그냥 더러운 것을 그대로 드리고 그냥 뭐 11조 감사 예물 건축물도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생생내기로 드리고 실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것, 실제로 자기 실제로 드리며 실제로 이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물이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전부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제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는데, 목숨도 드리는데, 마음도 드리는데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부. 근데 그런 그치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이런 것이 신령한 집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들어가지고 그걸 다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다음에 꼭 우리 몸 전체를 깨끗이 해서 받아주신 것에 축복을 거기다 넣어서 우리를 돌려주십니다. 축복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죠. 바쳤을 때 이삭을 그대로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다 그 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놓고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이삭을 살렸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다 바쳤으니까 너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신 대로 몇 배로 늘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나와 즉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물이 되고 나를 위해서 전부 바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준다했어요? 금세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100배를 주셨어요. 또 영생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덧붙여 주죠. 굉장히 붙여집니다. 우리가 바쳤을 때. 그러니까 11절을 바치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 축복을 받는 건 축복이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복을 증가하는 것은 그 복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잃지 않은 그런 멸관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복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산제물이 드려집니다. 산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질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쓸 것, 엎을 것 다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너무나 믿음은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사람이 자꾸 자기를 속입니다. 거울을 보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자꾸 자기를 속여요.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지 않고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도적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자꾸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받게 다 되어 있고, 기쁨 생활 다 하게 되어 있고, 평강 생활 다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데 자기를 속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는 척 하면서 다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죄의 대가는 엄청나죠. 몸의 병으로도 오고, 또는 가정의 실패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도 오고,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다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나타나죠. 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대로 살면 또 신기하게 이상한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온전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로 심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절 보시면 나를 심어보라. 하나님께 내가 11절 바치게 되면 너희가 참고 넘치로 주지 않나 지정해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써봅니다. 써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쭉 보신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행하는 믿음 되어서, 그리고 행하지 못할 때는 빨리 회개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회개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그 제물을 통해서 다시 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것 똑같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았사오니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복을 받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영생의 복 받고 하나님 땅에 살면서 가장 놀라운 평강의 복, 그리고 의의 복, 시작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모든 다 자백하며 용서받아 아버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말을 만날 때도 기쁨의 주말, 아버지 즐거움의 주말 되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소망만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키지 말지 합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